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음성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찬양을 올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영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 참 잘해.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더 멋져요. 우리 여자 소프라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권사님 그렇죠? 조금 혹시 감동이 있거든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합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꼭 서로 내 자신을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좀 이상할지 몰라도 따라서 하면 은혜가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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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주일마다 보는데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이면 고민이 돼요. 어버이 본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버이 은혜를 깨닫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갑니다. 우리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명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2장 1장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의 그발 강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소원을 이루어 놓고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응답하고 불러야 순종합니다 하는데 에스겔은 여전히 포로로 메소포타미아의 이 그발 강가에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소명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17절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군대에 있어서요. 지금 아까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있어서 얘기가 참 달통했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요.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가 돼요. 전쟁에 패배해도 용서가 돼요. 우리 백형빈이가 군대 갔다 온 최근이니까. 근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뭐지요? 그렇지. 경계. 이야, 아직 군인 정신이 남아 있네. 이야, 경계를 실패하면 용서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애가 좀 적응이 안 돼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은 애들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아까도 2부 예배 때 아동부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하고 재밌어요. 저 울음소리가요, 여러분 귀에 메아리로 음악으로 들리면 복 있는 분이고 아이 짜증나 그런 분들은 말 못해. 하여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파수꾼은 누구예요? 경계를 잘 해야 됩니다. 경계를 잘 하는데요, 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린다.
주의 영이 감동을 해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이 말은요, 이 시적인 표현인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 이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주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성령이 충만한데 근심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데 마음이 분해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아니요? 안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하다가도 근심이 사라져야지. 분하다가도 마음이 평안해져야지. 이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어떻다고요? 마음이 막 분이 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슬픈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아픈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어려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렇게만 내 원하는 대로 소원만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제가 자꾸 이 무당들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데, 무당들은 귀신에 씌우면은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해요. 귀신의 행동을 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이 말씀, 지금 에스겔이 왜 근심하고 마음이 분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오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모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선민 사상이라고 알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 의식이요 쫙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나는 양반 혈통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의 자존심이 있어요. 참 좋은 거지요. 근데요, 그 자존심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같은 성씨 아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하시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하나님이 택한 증거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십계명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더구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회파되리라, 깨지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분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웃으면 같이 웃고, 하나님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쁘십니까? 복권 당첨되면 기쁘십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뻤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기뻤습니까? 내 만족 때문에 기뻤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서 기뻤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울면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웃으실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아니, 설교나 하세요. 묻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을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웃을 것 같으면 웃고, 하나님이 울 것 같으면 울고. 이분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집에서 오늘 어버이주일에서 애들이요, 엄마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저는 TV 보고 깔깔대고 게임하고 깔깔대고 과자 주워 먹고 있으면 아이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속은 뒤집어 놓고 자기는 좋대. 하나님은 막 기뻐하는데, 오냐 내 자녀야, 너는 믿음으로 살구나. 그런데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기쁘다니까. 그러면 같이 기뻐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렇게 근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아,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이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가서 말해라. 여러분, 제일 김 빠지고 힘 빠지고 힘든 일이 뭐예요? 안 될 것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특별히 아랍권 같은데, 터키를 대표적으로 이 이슬람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데 참 선교가 어려워요. 10년을 전해도요, 한 사람 구원 얻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 나라의 선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10년 동안 후원을 했는데 전도 한 명을 못 했대. 그 후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 쓸데없는 짓 아니요? 우리 찬양대 훌륭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10년을 후원했는데도 한 사람. 오늘 에스겔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분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내 대신 가서 말을 할 텐데 저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게 얼마나 맥빠져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를 거두고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고 뭔가 변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들을 시켜요. 정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 일을. 그래서 사람들은 무능하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거야. 듣지 않을 저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분이 상해. 그래도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없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아니에요.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사람을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자꾸 우리가 왜곡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요,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가 능력 있어요,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능력 있어요.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고. 근데요, 부흥 못 시키는 목사도 참 능력 있어요. 성도 여러분, 좀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내 아들, 딸이 교회 안 나와.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 그러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충만한 사람이요,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가대, 찬양대.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살면 아직 열매는 없어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 가족 구원받지 않은 것을 위로받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피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더 주님께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17절 마지막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최고의 효자는, 최고의 불효자는 누구인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녀, 자녀를 깨닫게 하는 부모,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효자, 부모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제가요, 우리 부모님,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 아니 영원한 죄인이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한테 죄인이라니까.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가 사랑으로 아주 자상하게 너그럽게 기르지를 못했어요. 아주 엄했어요. 목사의 자녀가 성도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만한 소리 더 듣는 것이 내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았어. 너무 새끼. 예배 생활도 본이 돼야 되고 공부도 웬만큼 해야 되고 뭐 좀 부모의 눈에 흡족한 자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야, 내 아들 딸 참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리 잘해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광합, 그리고 자꾸 엄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어. 저는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목회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성격, 제 기질대로 그것으로 열매를 거두면은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양육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아이고 막 나는 내가 니들 밥을 굶겼냐, 학교를 안 보냈냐, 옷을 안 사줬냐, 뭐가 부족해서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다정다감하고 좀 더 깊은 얘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백영인 집사님, 형빈이, 백형빈 아빠랑 대화 잘해요? 대화가 통해요? 통해? 아빠도 대화 통해요? 집사님 통해? 아들하고? 우리 형빈이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아니면 관심사 그것도 모르냐고? 엄마하고 딸은요, 이범정 원사님 우리 이창환 집사하고 얘기 거의 비밀 없이 하죠.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 희한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필요합니다. 깨우쳐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죄인인 거, 자식은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예요. 잘한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문구,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죄인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영원한 불효자다. 다 한다고 했는데 천방지축일 때, 잘 모를 때는 내가 잘난 그 부모 같고 내가 잘난 자녀 같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자녀에게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식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부모, 부모의 가르침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자녀,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16절 이하에 21절까지예요. 18절에 보면 악인을 얘기하잖아요. 악인.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줘서 깨우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18절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깨우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악한 것으로 인해 죽어요. 그러나 내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죽으려니와 책임이 나한테 없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20절이에요. 또 의인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의인도 악을 행할 때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의인이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깨우치는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반대로 20절에 보면은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그 의인도 죄 때문에 죽지만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라. 21절 마지막에도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듭니다 하는 시 좀 방송실 띄워보세요. 나는 내가 만듭니다.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라 하지만 공사장에 있으면 재료라고 합니다. 오물이 방에 있으면 더러운 물건이지만 밭에 있으면 거름이라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남편 있다는 것이 자랑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앞에서 남편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 있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매사 부정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생각한 대로 나를 만듭니다. 요 아래에다 한 줄 더, 나는 내 믿음이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이거저거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많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으면 효자입니다. 깨달도록 양육하는 것 귀한 부모입니다. 우렁이가요 새끼를 엄마 뱃속에서 그 집에 있으면 우렁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그 우렁이 그 집안에 있으면 우렁이 어미 우렁이의 그 살을 먹고 큰대요. 다 크고 이제 나오면은 어미는 빈 껍데기만 남고 없대요. 몸이. 물론 거미도 어미 등을 다 파먹지만 그러면은 그 어미 우렁이의 껍질이 냇물에 둥둥둥 떠가면 그 새끼 우렁이들이 그런데 야 우리 엄마 보트 놀이 한다, 뱃놀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이해한다고 해도 다 몰라요. 다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만한 글이 있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노부부 사진 좀 띄워주면서 제가 내 내용 읽으면 그때그때 맞는 영상 좀 방송실 부탁해요.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방에 가로 누워 있는 빈곤의 그림자는 노부부의 생활 위에 누운 지가 오래인 듯합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니 부부에게 남은 것은 녹슨 뼈마디, 가난이 덕지 붙은 하루만 남았으니까요. 늘어나는 나이 따라 쌓여가는 약봉지들, 그렇죠? 나이 들면 약봉지만 많아져요. 바라보는 노부부의 하루는 고달프기만 하지만 점점.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만으로도 이불 삼아 식어버린 냉방의 온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한 푼 아낀다고 꼭 겨울에 차게지. 아들들이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 주민센터에서는 생활보장 대상자로도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생활보장 대상자로도 아들 때문에 지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한 달에 고작 4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아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2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젊음이 있어서 늙음이 보이지 않는 자식들은 힘들다고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조차 보여주기 않기에 이 손등에 이는 먼지뿐인 삶에 노부부가 기댈 것이라고는 서로에게 위안받고 가슴으로 언손 녹이며 사는 밖에는 없습니다. 눈물로 건너는 이 세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는 게으른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을 먼저 걸어 나갑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장사가 안 돼서 박스를 많이 못 모아 드려 죄송해요. 슈퍼 아줌마의 넋두리에 아니에요. 이것만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새벽 거리에서 친구들이 된 환경미화원 김씨랑 신문 배달하는 중학생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면서 희망이란 반주에 맞춰 집으로 와서는 할머니 식사 챙겨 드리고 다시 거리를 헤매 돌다가 점심때가 되면 다시 식사 챙기러 왔다가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이 되어서야 위태로운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그림자 꼭 껴안고 서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땡볕에 걸린 돈 1,500원 수입을 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사들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랍니다. 돈이 없어 500원에 한 개인 붕어빵을 사와서는 차가운 달빛을 베갯머리에 이고서 누워만 있는 할머니에게 할멈, 내가 생선 한 머리 구워와서 꼬리부터 줄까 머리부터 줄까라며 머리에 하얀 분칠을 한 할머니 입에 붕어빵을 발라서 넣어줍니다. 문풍지에 머물던 바람이 밀어 그네를 타는 20족짜리 백열등 아래에서 붕어빵 하나에 들어있는 사랑의 온기로 버틴 할머니의 움푹 팬 광대뼈엔 행복과 눈물이 맺혀져 있고요. 모두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 와도 꽃은 지지 않으니까요. 놀고 있는 햇살이 아까워서인지 그 햇살로 할머니 머리를 감기고는 휠체어에 태여 든든한 하늘이 놓아준 길을 따라 가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디를 가시냐 물었더니 오늘 우리 할머니랑 외식하러 가. 목이 쉰 겨울이 지난 자리를 더듬어 나뭇잎만한 행복을 얼굴에 매달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붕어빵을 굽는 포장마차 앞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외식한다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요? 1년 만에 외식인걸 이라며 슬픔과 작별이라도 한 듯 하얀 웃음꽃을 매달고는 할머니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임자, 많이 먹어. 영감도 많이 드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잡고 싶었던 서로의 손을 꼭 잡고선 할아버지도 벌써 2마리를 잡수고 계십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정말 주신 그 교훈으로 깨달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그 반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들로 나아가라. 23절에 들로 나아가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의 여호와의 영광. 오늘 우리 인생이 저 빈들 같은 인생의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다. 주의 영이 24절이에요.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래서요, 세 번째는 뭡니까? 26절에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왜요? 27절 맨 마지막에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을 못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말 못한 사람이 또 나오지요. 누구? 신약의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동해서 이제는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난 이후에 요한이라고 서판에 이름을 쓴 이후에 말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에스겔은 대략 한 7년 반 동안 말을 못해요. 얼마나 그 가슴이 터질 듯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파수꾼이 되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어쩌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입천장을 에스겔을 붙여버리고 말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숙명여대의 임숙재 총장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요 충남 예산에서 고향으로 사는데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19 결혼생활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애도 없지. 시댁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누구 어떻게 흘러서 서울의 부잣집에 가정부, 말이 좋아서 가정부지 뭐예요? 식모살이를 갔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주인이 귀하게 봐서 네 소원이 뭐냐? 예,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 공부를 시켜줘서, 요즘에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야간 학교도 많이 있었잖아요. 무인가 학교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낮에는 식모살이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그가 숙명여대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시련을 주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극복하라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데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이 과연 그렇게 성령 충만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피멍든 부모의 그 가슴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깨우침을 우리는 충분히 주었을까요? 깨우침을 주는 부모, 깨우침을 받는 부모. 아니, 자녀를 통하여 오히려 배우고 부모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면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깨우침을 주고 받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특별히 믿음이 통하는 거지요. 저는 요즘에 참 힘듭니다. 비염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있는 백합도 저 뒤로 좀 내놓으라고. 요즘에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1, 2, 3부가 더 힘든 것이 이 꽃 여러분들 가슴에 찼잖아요.
저도 아침에 잠깐 하고 이 비염이 꽃가루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 체질이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제 체질 중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아침에 새벽에 사무실에 착 출근하면 일단 커피 한 잔 해야 돼. 이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내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진짜 자녀를 바르게 깨우치고 부모님으로부터 바르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녀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깨우치고 깨달음을 받는데요, 말 못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은 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깨닫게 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깨우치게 하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여러분 가정 꼭 될 줄 믿습니다. 꼭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 때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을 믿고 주의 손잡고 함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살아가고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 마음 찬양하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기도도 하십시다. 나 실제 괴로 다히 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니 바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원하리 다닳도록 고생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고 어머님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남도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이
예물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박윤옥 집사님, 김형년 집사님,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임용빈 집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감사예물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검사님,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익명으로 자녀 성원예물 이옥주 권사님, 감사예물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민지, 석강희 성도, 한정미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사랑이 가득한 5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이지수 학생, 이지은 청년, 부모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창은 집사님, 오정자 권사님 감사,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지훈 청년, 최민영 권사님, 이예리 6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떡 커피 예물을 드립니다. 최민영 권사님, 선교 예물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비전 예물 익망으로 석강희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살아생전에 좀 더 효도할 걸, 자녀들을 믿음으로 좀 더 잘 양육할 걸,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입니다. 어버이날은 늘 다짐해보고 기도해보지만 또 현실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숨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깨달음을 얻으며 참 깨달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불효자요,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여 가슴에 새기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닫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은혜 가운데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품었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5월이 사랑이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의 관계가 이웃들과 불편한 적이 있거든 주님, 이 5월에 다 화목하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일상생활을 돌아오니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